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편리해졌습니다. 1975년도에 처음으로 이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 사이즈가 엄청났습니다. 그 높이가 6피트, 지름이 7피트, 그리고 무게는 무려 5.5톤이나 되는 아주 큰 컴퓨터였고, 그 안에는 60마일 정도 길이의 구리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크레이 1이라고 불렀는데, 이 컴퓨터는요, 그 당시에 1초에 2억 4천만 개의 연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저희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아이폰, 가장 최신형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가장 빠른 건데요. 이것은 1초에 17조 개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이 5.5톤이나 나가는 이 슈퍼컴퓨터 크레이 1이 7833개가 한꺼번에 돌아가야 이 작은 아이폰 하나의 연산 능력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7833개를 쭉 해놓으면 여기서 필라델피아까지 이렇게 놔줘야지만 이 손에 들어오는 작은 아이폰 하나를 능력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편리해졌죠. 자동주행차가 길을 다니고 있고요. 챗 GPT나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이 아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통계로 미국의 성인의 3명 중에 1명이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증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숫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지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더 분란이 있고 더 미움이 가득해지는 어떤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데미상이라는 이런 아데미라는 여신을 이렇게 따라서 여신의 모습을 은으로 만드는 은장색 이 작공들이 이제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따라가는 것들, 세상의 모습과 또 이제 믿는 자들의 가치관과 모습,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이윤으로 움직이고 믿는 자는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에베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은장세, 그 silversmith인데 그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 큰 돈을 벌고 있었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아데미 여신상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윤이 남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다른 직공들과 또 이제 세일즈맨들, 영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제 그 바울과 그 다른 크리스찬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모함을 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려 한 거죠. 목적은 이제 적어도 이 크리스찬들을 싹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신앙 이 활동을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뭐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어쩌면 이제 목숨까지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 돈에 미쳐가지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도 당연히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이 욕심과 또 이기심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윤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다르죠. 믿는 사람들은 이윤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행적에서 이 바울의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해가 되고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오히려 해가 되고 불이익을 잇는 경우가 훨씬 더, 그러니까 대부분이었죠.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콜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움직임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연합은 혼돈을 일으키고 믿는 자의 연합은 화평을 부릅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다 모였습니다. 그 연극장에 모여서 이제 모였는데, 그리고 이제 은장색들과 이 직공들 또 이제 그 세일즈맨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제 데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왜 거기에 모여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연합은 했어요. 모였을 때 뭔가 단합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연합이 왜 혼돈을 부르냐면은 이 objective value라 그러는데 이 객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연합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혼돈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연합을 하면요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하여 모일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믿는 사람들 모여서 뭐 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놀지 않죠. 우리가 모일 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화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요 권력에 무릎을 꿇고 믿는 자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이윤으로 움직였던 이 데메드리오와 이 무리들, 서기장 말의 한마디에 그냥 물러나죠. 마치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렇게 다 모였는데 말 한마디로 이 집회가 해산이 되어버립니다. 40절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너희들 모인 것 이거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마치 격분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바울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막 쳐넣을 것처럼 이런 기세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 서기장에 이거 불법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모임이 그쳐버리게 해산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센 사람 아니면 권위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붙잡혀서 여러 사람 앞에 쓰죠. 여러 권력 앞에 씁니다. 천부장 앞에도 쓰고 벨릭스 총독 앞에도 쓰고 또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죠.
이 6월 달이 무슨 달입니까? 달력을 저희 그 사역 달력을 보면은 할러데이 그 클릭을 해놓으면은 이 미국의 모든 할러데이, 미국의 그 휴일과 이런 것들 공휴일들이 쫙 나오는데요. 오늘 6월 달은 이 한 달 동안 이 프라이드 먼스입니다. 프라이드 먼스. 그러니까 LGBT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하는 축제의 날인 한 달이죠. 수백 가지 어떤 성적 타락의 죄악을 정말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법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학교에는 아예 학습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그 여섯 색깔 있는 무지개 그 깃발이 클래스룸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연합 감리교단 UMC 같은 이 교단들도 이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이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믿는 자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되겠죠. 점점 더 멀어져야 되겠죠. 세상과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비판해요.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과 비슷해서 비판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이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이윤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움직입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또 교회에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윤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사명으로 움직입니까?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윤이 우선순위는 아니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교회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싸움과 분열과 혼란입니까? 아니면 화평과 기쁨과 사랑입니까? 이 이민교회 역사는 사실 누구는 부흥의 역사라고도 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분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새로 세워졌을 때는 이 갈라져 나와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생긴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분열되어서 개척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퀸자닌 교회가 모였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기쁨과 화평과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모였을 때 기쁘고 모였을 때 화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것에 무릎을 꿇습니까? 권력과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아주 다른 매우 다른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런 구별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모습 그리고 1세기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윤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명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연합을 할 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연합할 때 혼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세상은 권력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아주 매우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하고, 또 그것이 또 교회와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귀한 우리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